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게바와 요한 같은 이제 사도들을 만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읽어보고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 말이 반복이 되지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강조한 것들이 있어요. 오직 은혜다. 은혜 외에 다른 공로나 또는 또 다른 율법이 끼어들 염려가 없다라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복음의 근거지죠. 거기에 사도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올라가는데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가서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다를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여기서 유력한 자는 바로 사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게바와 요한과 야고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허물없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여기에는 미리서 공적으로 어떤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마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오직 은혜다라는 말을 정말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계시를 받아서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에게서 직접 내가 그 진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계시의 위험성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에게로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가정한 어떤 사탄에게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말씀이 들렸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단 마귀도 그 틈을 타서 거짓으로 역사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반드시 이렇게 공동체에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 말을 100% 따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별은 해봐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도 14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면서 내가 혹시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지금 틀린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것들을 분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그대로 믿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듯이 14장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마저도 둘이나 셋이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초대교회에서도 예언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분별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성경이고 공동체입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들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영들을 시험해 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환상과 또 환청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것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 영이 나쁜 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다고 주장을 할 때 그것들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말씀을 받았습니까? 또는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인지 아니면 사탄 마귀가 거짓으로 여러분들에게 넣는 영인지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체험이 있다고 환상을 보았다고 또 음성을 받았다고 곧바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인정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그러면 그 영을 어떻게 시험할 것인가? 어떻게 그 영이 진짜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거짓의 영인지를 어떻게 시험할까? 제일로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건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건가? 그리스도가 뭡니까? 너희를 구원할 자, 너희를 죄에서 구원한 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아니고 다른 것이 섞여 들어가면 이건 100% 가짜입니다. 자, 예수가 아니고 너희가 율법으로 한다. 아니면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주일 성수를 안 지키면 너희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것들 전부 다 가짜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건가? 내가 받은 계시가 여기에 어긋나는 건가? 계시가 너희가 어느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 밑에 있으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야 라고 예언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그처럼 어느 목사 밑에 가서 교회 생활을 해야 네가 구원을 얻는다. 이거 전부 다 맞지 않는 영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예요. 목사가 누구든 어느 교회를 가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성경 말씀에 맞는 것인지,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그 말이 맞는가,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한번 상고를 해봐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성경에 있는 것인지, 성경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믿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뭡니까?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그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어떤 능력을 발휘한다고 그래서 어떤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 삶이 또 그 나온 말이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없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그 거룩함을 닮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이게 계시일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사랑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야 되지 사람을 저주하고 또 멸망하게 하고 욕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에 나오는 말이 지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막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고 복돋아주고 칭찬하고 이 말이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속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건 아무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속 마음이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동을 보고 그 말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안 되는 말로 하는 사람들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부부 세미나 이런 것을 할 때 가끔 그렇습니다. 부부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좋은 말을 해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그렇게 나쁜 말을 하고 서로 다 비난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좋은 말만 해도 그것을 다 못하고 끝마칠 인생인데 왜 거기에 다른 것들을 끼어들어서 자꾸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종종 했어요. 강대상에서 선포된 그 모든 것은
비난과 저주와 욕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왜곡된 곳에서 올바르게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또 그처럼 영을 시험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분별과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사기꾼들이 제일로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아무한테도 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이것은 내가 한 80%는 사기꾼한테 걸려들었다라고 딱 깨우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 플러팅하는 것은 100% 사기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당해본 적이 있으시죠? 예, 저도 옆에서 당한 것을 지켜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계속 이 전화기만 붙들고 있어. 그러면 벌써 이게 사기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전화만 그렇습니까? 보이스피싱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너만 알고 있어. 내가 너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오픈되지 못한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온 세계에 퍼뜨려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말하지 마. 너한테만 알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을 주장을 했어. 그래서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 라고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른 교회, 다른 목사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다른 목사가 그것을 100%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겠죠. 또 그 판단이 옳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았던 이유도 그거잖아요. 제사장들이나 이런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옳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목사가,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동의한다고 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공동체에서 요즘의 말로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영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걸림이 되는지 아닌지 최소한도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 그것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교회에서 같은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같이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악한 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내가 악한 영이다라고 단정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임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바로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계시를 가지고 내가 그 영광을 뺏어갈 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안수함에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말로만 하나님께 돌리고 실제로 내가 그 영광을 뺏어갈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봐왔어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해도 그 선한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도와주는 것. 도와주는 거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순간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고 내 이름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구제 헌금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도록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40일을 했는데 결코 목사들은 40일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딱 39일까지만 해요. 왜냐하면 40일을 하면 내가 예수님과 똑같다라고 그런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사람은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더 나아 보이게 싶은 그런 욕망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고 하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을 시험하는 길들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구원을 받는가 안 받는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할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 자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아브라함 자손들은 축복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직접 하나님께 내가 계시를 받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것들이 완결이 됐어요. 그런데 거짓 형제들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 거기다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해서 헬라인 디도에게까지, 유대인도 아닙니다. 헬라인에게 할례를 받아야지 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거짓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오직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우리의 죄는 다 사해졌다. 말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에 어떤 행위나 율법이나 이런 것이 틈타지 않도록 다 마음의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다른 건 다 떠나서 우리가 흔히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율법주의가 있어요. 가장 흔한 모습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정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못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죄책감. 이번 주에는 성경을 못 읽었으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겠지. 또 나는 이번에 실수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실패를 한 성도야. 이런 자책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의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은혜보다도 자기의 행위에 더 의지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인 거예요. 이게 거짓 형제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바로 여기처럼 우리가 가진 자유함을 엿보고 그걸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다시 율법으로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빠지기 쉬운 함정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좀 안 나가도 성경을 좀 안 읽어도 이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대속을 하셨어요. 그 행위로 우리가 구원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를 안 나가도 되고 예수님이 다 해결을 했으니까 나는 편하게 살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타날 때 그래 나는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자유함을 얻고 구속이 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여전히 내가 거짓말하고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종의 그 죄의 종 노릇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종 노릇을 했을 때 그 행동과 내가 입양이 돼서 큰 부잣집 아들로 입양이 됐어요. 그 자녀로 입양이 됐어요. 그 삶이 거지 같은 삶과 부잣집의 자녀로서의 삶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그 부잣집의 자녀로 인정이 되겠습니까? 부잣집의 자녀인데도 깡통 하나 놓고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부잣집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죄의 종노릇에 대해서 그 신분이 변화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거지 같은 또 종 같은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종과 자녀는 차이가 있어요. 종은 내가 무엇을 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종입니다. 그렇잖아요. 종은 그 주인에게 칭찬받을 일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칭찬을 받아요. 그 외에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자녀는 존재 자체로 칭찬을 받습니다. 자녀가 일 좀 안 한다고 부모가 너 내 자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미운 짓을 해도 그 자녀는 자녀예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존귀한 자예요.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내가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특별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그때 나는 그걸로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는 순종해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나를 구원했으니 감사함으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무엇이라도 좀 갚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내 헌신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는 그런 어떤 헌신으로 저는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담임 목사가 이거다 합시다 이거다 합시다 하지 않아도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내가 순종해서 은혜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건강하니까 그나마 이것이라도 헌신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나마 온전하니까 이런 일도 할 수가 있고 내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6절을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셨나니 저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문을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기서 유력한 자는 뒤에 나오는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게 없다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 가운데 거기에 하나 더 해야지 구원이 된다라고 수정해 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들도 나를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얹어준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러므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됩니다. 변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에서와 같이 사역의 방향과 대상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까딱 잘못하면 혼동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똑같은 대상과 똑같은 사역 방법만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도 그것도 거짓 형제들,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예요. 절대로 이건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은 이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대상으로서 게바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대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문화와 그 대상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태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청년들에게 하는 메시지와 어르신들을 향해 하는 메시지, 또 중국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르는데 핵심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상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내가 가지는 소명만이 절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의 사역 방향을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의 소명이 뭐냐면 목사들 밥 사주는 게 그 사람의 소명이에요. 자기 교회 목사뿐만 아니라 주위에 아는 사람 또는 건너 들어도 어떤 목사님이 힘들다고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연락을 해서 그냥 밥만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좋은 소명이에요. 지치고 힘든 목사들에게 밥을 사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달해 주도록 응원해 주는 것, 그것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소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명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명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 소명은 다시 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명이 성경에 어긋남이 없는 건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지속적인 부담과 순종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람은 그 일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안 하려고 해도, 외면하려고 해도 자꾸 그 일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거기에서 내가 재능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어떤 그 은사와 달란트를 다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달란트를 자기 자신은 그 달란트를 가치를 알기 전에는 어쩌면 그 달란트를 좀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와 은사는 결코 부끄럽거나 못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격이 쾌활한 사람은 쾌활한 대로, 성실한 사람은 성실한 대로, 또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대로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 부르심은 결코 사그라들지가 않아요. 모세도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외면해도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가잖아요. 그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소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또렷해지는 게 자기의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소명을 받았습니까?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애써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그 첫 소명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같이 타오르고 그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애써서 외면하면서 여러분들 삶에 침체를 가져왔으면 다시 그것을 되살리십시오. 하나님의 소명은 제가 보기에는 돈도 문제가 아니고 시간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걸 했을 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는 느낌을 갖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이 여러분들이 살아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살아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썼을 때 그때 내가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고 내 생활에 내 삶에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저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이 흔들림이 없고 또 그 복음을 삶의 중심으로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